찾으셔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2면 시편 29편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황 목사님이랑 격월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만식월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한 달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혹시 무슨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한 달 전 거는 반칙 아닙니까? 싶으실 수도 있겠죠. 지난주는 뭐였더라 할 수 있지만 지난주는 이 곡선 기억나시죠? 그래프? 지난달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선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쯤 하면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유튜브에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 정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었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타락을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을 만나게 되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비참한 인간들,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죄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면으로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생겨버렸죠. 이 교제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세상 모든 관계의 파괴로 연결되고요, 이 교제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해하게 하심으로 채우신 것이죠. 이 사역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신앙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은 없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주보 이면에 오늘 실어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띄워놓으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오늘은 아예 적어놓자 했는데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오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겠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땐 한 손에는 성경 시편 29편을, 한 손에는 주보 2면을 펴두시고 펜을 들고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고요,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자동차에 이 룸미러 밑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바로 기도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하는 제 사역의 평생에 제일 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셨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왜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의 도움을 얻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화면이 없으니까 더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볼 게 저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도움을 얻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요리문답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기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보통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동작에 어떤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십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나요? 중요하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 116문 답의 위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순종을 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나 외적인 활동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대부분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의 최우선순위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언제 기도를 말하고 언제 기도를 하게 되죠?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빠질 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에 와서 기도 부탁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그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을 만난 성도를 향해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물론 밉죠. 이런 말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도 사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뭐밖에 할 게 없죠? 여기도 답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앙의 유산을 따르면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찾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찾아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일이자 계속되는 일이고 마지막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항상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보시면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의 기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고 아래 제가 영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영어 성경 구절을 다른 버전으로 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거의 답은 기도는 아닙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는 걸 왜 굳이 말하라고, 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야?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도 전에 이미 나의 마음의 깊은 곳,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너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할 때, 확신하게 될 때 그보다 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와 너희 사이가 교제가 없다.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말하고 나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보시죠. 시편 29편에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뒷부분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편 29편의 요지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 특별히 언약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졌고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영광과 찬양을 위대하신 그분의 위엄에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29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해 주신, 자막은 없으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사랑스러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 되새겨져야 할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랑스러우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대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이런 거 말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주실 황인성 목사님은 식사기도를 2번씩 가끔 하십니다. 저도 가끔 식사기도 2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표 기도하고 까먹어서 앉아서 또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기도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식사 기도 말고 정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날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비워두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안 나는데요. 마치 비현실적인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쁘고 바쁜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옵션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정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주변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외식으로 변하게 된 것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기도로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자녀들이 말을 책을 펴서 들고 배우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 가정을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아이들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배워야 되는데 죄다 다 마스크를 끼고 이러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게 모양도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입모양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마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기존에 다니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대표 기도로 나오신 분을 보고 배우자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죠. 어마어마한 기도들을 하시니까요. 또 막상 기도는 대화하라는 거라고 하는데 대화하려니 보이시지도 않고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기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배워야겠고요, 가정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며, 부모들은 실천하며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제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주 기도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실하게 성전의 분향단의 의미를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때로는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교제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그 교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불평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는 항상 잡담과 논쟁과 사건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의 복, 그 교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기도할 뭐가 있다?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주보를 들으시죠. 116문 답의 세 번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언약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들은 오직 두 글자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쏟아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는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29편에서 이 진리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라,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편이 어떻게 끝을 맺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로 향하여져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는 바로 여기에만 자유와 복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29편과 오늘 요리문답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요리문답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와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와 성령을. 이 은혜와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영단번의 사건이죠. 한 번으로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는 사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얼마나 말씀이 쉽습니까? 어지간한 대답은 다 기도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성령.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과 연약한 육체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성령, 이것은 사죄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죠. 이 죄사함과 생명의 새롭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견인에 있어 이 은혜와 성령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도의 견인. 네,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일부 예배에 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은 견인하니까 갑자기 도로 위에 어떤 차가 한 대 막 무법자처럼 달려가서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와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와서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이제 딱 내려놓는 견인차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견인은요, 제가 자막에는 한자를 띄워드렸는데 굳을 견자의 인자는 뭘까요? 참을인입니다.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고 굳게 참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견고하게 인내한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탄식, 한숨 쉬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한숨을 쉽니까? 삶의 무게가 한 곳에 계속 집중되고 쌓이게 될 때, 삶의 어두움이 그늘이 깊게 드리울 때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러다가 그 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뱉는 그 구원에 대한 탄식,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탄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문답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죠. 저도 말씀 전하고 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아까 성도의 견인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쉬지 말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께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성령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과 그 이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힘을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하신 선하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순간이도 슬픔의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탄식은 십자가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과 간절한 바램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모든 눈물을 모으시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도 함께 가지고 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굳건하게 인내하는 것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날로 날로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굳게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멈추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투쟁 가운데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구하지 않거나 간구하는데 실패하거나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뭘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멈추라는 얘기 아닙니다. 뭘 하라는 얘기죠?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토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라틴어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토를 가지고 와서 우리식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 두 가지가 순서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디에 뺏기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막막한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본질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단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공급받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탄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쉬지 않고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신 은혜와 성령을 베푸십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힘과 평강의 복을 구하는 소망의 그것을 소망하는 탄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고단함도, 형통함도, 불안함도, 감사도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붓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한심의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뢰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길에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필요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장 깊은 표현이며,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삶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주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견인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